사랑이 다가오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만 보면 이것은 분명히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계절이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는 걸 기다리는 계절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성탄은 결국 뭐냐? 나같이 무가치한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사건입니다. 누가 누구를 찾아갈 때 어떤 것이 전제가 되느냐? 사랑이 전제가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못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십니다. 성탄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여기까지 찾아온 겁니다. 사랑을요, 자꾸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왔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한다면 찾아가야 됩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왔다는 사건이요, 야, 이게 진짜 힘든 사건이었구나라는 것을 새록새록 느끼게 됩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면 그냥 오는 거야, 당연하지요. 그런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부족한 존재인데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저는 1994년부터 한 5년 정도 이 캄보디아 선교를 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보면요, 돈레샵 호수라는 데가 있어요. 그 호수가 있는데 여기는 수상가옥들이 많습니다. 난 나중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곳에 가보고 싶어요. 가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 보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는지를 아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찾아가는 거는요, 사랑이 없으면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함비아라고 하는 오지 탐험가이며 구호팀장으로 활동하는 유명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이요, 수도 없는 재난 지역을 찾아갔어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그거를 찾아갈 수 있었을까?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것은 뭐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찾아가는 겁니다. 신방, 사랑이 있어야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요, 어쩌다가 한 번은 가능한데 두 번, 세 번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느냐?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래요. 이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뭘로 표현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계절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요, 정말 멀리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가듯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도 조금 하나님 쪽으로 찾아가서 여기서 만남의 사건이 이루어질 때 그게 은혜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저 이방 나라에서 하늘을 연구하다가 별을 봤습니다. 그 별을 보고 그 별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나를 찾아오는구나, 우리를 찾아오는구나. 어디로 그 별을 인도하느냐, 그것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고 베들레헴까지 가는 겁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번 성탄에는 우리도 발을 조금 옮겨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찾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요, 예루살렘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에는 헤롯 왕이 있었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들은 금방 찾아냈어요. 성경을 두루룩 꿰고 있어요. 성경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그들이요, 동방 박사를 그리로 보냅니다. 거기 가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안 찾아갑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태어날 것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찾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알았어요. 성경을 알았고요,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걸 알았어요. 그런데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잘 몰랐습니다. 대제사장이 가르쳐주는 대로, 서기관이 가르쳐주는 대로 가다가 다시 별을 발견하고 어디까지 갔느냐? 탄생하신 예수께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아는 거하고 찾아가는 게 다른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찾아갑니다.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이번 성탄절에 내 발을 옮겨서, 내 몸을 옮겨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갈 수 있는 동방 박사와 같은 사람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아닙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아요. 그리고 이분이 되게 능력이 많으시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존전에 나오면 이 귀신들이 부들부들 떱니다. 그런데 진짜 믿고 찾아가느냐? 아닙니다. 도망갑니다. 회피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다는 걸 알고 믿고 있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으로 이어지질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떱니까?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얼마나 지식이 많았습니까? 알았어요.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어요. 안 찾아갔습니다. 동방 박사들 그들의 지도를 받았어요. 그들의 인도를 받았어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갔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동방박사들, 예수님 앞에 경배한 목자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심령들이 종교인이 되지 않고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인이 돼야지, 종교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뭐 예수는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둘둘둘둘 꿰고 있는데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종교인입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방박사들이 멀리 타국에서 낙타를 타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신앙인은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이 수유제일교회 뭐하러 찾아 나왔어요? 누가 묻거든 나는 이런 목적으로 이곳에 찾아 나왔다, 분명히 자신의 목적의식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길 바랍니다. 뭐냐? 오늘 2절 말씀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왔노라. 베들레헴에 왜 갔어요?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왜 찾아갔어요? 경배하기 위하여. 목적의식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기 위해서 이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요 1500km를 찾아왔어요. 목적의식이 불분명한 사람은 이렇게 오랜 것을 몇 달을 거쳐서 찾아오기가 어렵습니다. 끝까지 분명한 목적의식을 붙들고 가야 예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다들 그랬습니다마는 이 책가방에 책이 많았습니다. 그 만원 버스에 탈 때 이 책가방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그때 뭐 남학생들 가방도 두꺼웠고 여학생들 가방도 두꺼웠습니다. 근데 남학생들 가방은요 이렇게 두 칸이 있었고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이 가운데 빈 칸에는 도시락을 넣고 그다음에 뭐 김치병을 넣고 그리고 그다음에 양쪽에 책을 가득 채워서 갑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만원 버스 타면요 이거 누가 들어주면 진짜 고마운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앉게 됐어요. 버스 타갖고 이게 딱 앉았어요. 그리고 무릎에다가 내 가방을 딱 올려놓고 있는데 저희 학교 다니는 친구가 버스를 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가방을 어떻게 들었냐면 나는 그냥 이렇게 들고도 낑낑 맸는데 이 친구는 가방을 이렇게 넣대. 얼마나 가방이 얇았는지 이 가방이 이렇게 끼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앞에 와가지고 제가 그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가방을 들어주고서요 궁금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두꺼운데 이 친구는 왜 이렇게 얇을까? 그래서 그 가방을 이렇게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쪽 칸에도 책이 한 권이 없어요. 그래서 저쪽 칸을 열어봤어요. 저쪽 칸에도 책이 한 권이 없어요. 그래서 가운데 칸은 도시락은 있겠지 그랬더니 가운데 칸에 도시락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젓가락 하나만 딱 있어요. 이 친구는요 학교 왜 갔느냐? 밥 먹으러 갔어요. 저는 학교 왜 갔느냐? 공부하러 갔어요. 이 목적의식이 다르면요 행동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의 목적의식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1500km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집에 있으면 심심해서 오십니까? 교회에서 아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오십니까? 사업상 거래하는 사람이 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오십니까?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해야 돼요.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 앞에 경배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이 돼야 돼요. 신앙인이 돼야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리고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려도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주님께 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동방박사라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릴 수 있을 텐데, 내가 양치는 목자라면 어린 양 중에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텐데, 나는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내 자신을 경배하는 데 내어드리는 거죠. 내 자신을 예수님께 경배하는 데 내어드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고 최고의 헌신이고 최고의 봉사인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자신을 예물로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 주님 아기 예수 앞에 온전히 부복해서 경배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많은 유형의 사람이 나와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나오지만 이 사람 뭐예요?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자기 권력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지식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경배할 믿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도 우리 교회에 없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온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동방박사 같은 신앙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냐면 누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 탄생하려고 베들레헴까지 갔는데 그 베들레헴의 여관집 주인 같은 사람, 이 여관집 주인이 진짜 은혜 받을 기회, 구원받을 기회, 축복받을 기회였습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뭐가 바쁜지 영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어디에다가 예수님을 모십니까? 방 없다고 그러고 마구간에다가 예수님을 방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아주 분명하게 한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어느 땅에 갔습니까? 이슬람 땅에 갔습니까? 불교 땅에 갔습니까? 예수님이요, 자기 땅에 갔어요.
자기 땅에 갔는데 누가 영접 안 했습니까? 남이 영접 안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헤롯 왕이 영접 안 하는 거 예수님 신경 안 씁니다. 왜요?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영접 안 하는 거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은 우리 주님 그거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왜? 자기 땅에 살지만 자기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유대 땅은 예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땅이었어요. 오늘날 예수님의 자기 땅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자기 땅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명확하게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교회에 왔는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 영접 안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너무 바쁘고 지쳤어. 그래서 영접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남의 땅에서 거절당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서 거절당한 겁니다. 21세기 한국 교회에서 예수님이 환영받게 되길 바랍니다. 21세기 우리 수유제일교회에서 예수님이 영접받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인 줄 알고 오셨는데, 자기 백성인 줄 알고 오셨는데, 이 자기 땅에서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19세기에) 유명한 설교가였던 필립 브룩스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1865년에 성탄절에 예루살렘을 찾아갔던 모양이에요. 성지 순례를 갔는데 예루살렘에 언제 도착했느냐? 12월 24일에 도착했어요. 12월 24일에 도착했는데 이분 생각에 무슨 생각이 딱 들었느냐 하면, 내 생애에 이 성지 순례를 왔는데 성탄절에 예수님 찾아가야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말을 빌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몇 킬로냐? 10킬로 정도 됩니다. 8킬로는 좀 넘고 10킬로 정도 되는데 이 양반이 그 저녁에 말을 몹니다. 말을 몰고 어디까지 갔느냐? 밤새 달려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그 12월 25일 새벽에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그 베들레헴과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나?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가? 그래서 그 답답한 심정으로 지은 찬송이 120장입니다. 25리를 10km를 달려갔는데 어쩌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자기 땅에 이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할 준비가 그때도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번 성탄절에 우리 수유제일교회 찾아오셔서 탄생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기 오시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기 백성이 영접해야지요. 환영해야지요.
베들레헴처럼 이 하늘의 은혜의 별이 비춘 걸 왜 모르고 있느냐?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찬송가 120장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지 모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남의 땅 간 거 아닙니다. 자기 땅 간 거예요. 자기 땅 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교회에 자기 땅으로 알고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예수 영접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은 또다시 말구유로 쫓겨나게 될 겁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여기 예수님 땅입니다. 여기 예수님 집입니다. 제일 좋은 안방에 들어오셔서 편안히 거하시고 나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경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탄생과 베들레헴에 대해서도 잘 아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께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서 경배하는 동방박사들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딴 곳 찾아간 것 아닙니다. 자기 땅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한 일이 벌어질까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 벌어질까 걱정됩니다. 우리 주님, 수유제일교회에 오시옵소서. 이곳에서 탄생하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경배하는 무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자기 땅인 우리 교회에 모시고 자기 백성인 우리가 경배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